네,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본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지금 8주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량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또 적용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미국 교회사를 잘 보면서 그 지금 한국에 지금 전해진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해야 될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광고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 1시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는 여러분이 주신 5,000원을 기출해서 했고 우리 저쪽에 계시는 근사님이 우리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렇게 맛있는 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하고 싶은 말씀들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신도가 본 교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평신도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여러분도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얼마나 했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다음 주 오는 이제 주일 날 우리가 영화 루트를 감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루트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볼 때 그 영화 루트하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 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근사님이 나중에 이제 리더를 해주실 텐데 이거 교회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양화진에 저희들이 다른 그룹에서 양화진하고 절두산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분들 함께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 방문해서 식사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드디어 8회입니다. 마지막 회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8회 쭉 나눠서 했는데 마지막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에 다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1시간 해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1번하고 2번은 전후 혼란 시대, 그 다음에 특별히 60년대 우리 미국의 6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는 제목만 넘어가고 오늘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새로운 기독교. 어떤 거냐면은 방향이 세 갈래로 갑니다.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 이쪽으로 방향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는 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고 그 세 번째는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정치하고 혼합이 돼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평신도를 본 교회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무슨 분별력이냐?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단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일치와 연합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현대 교회사. 자, 1차 대전 후에 혼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챗 GPT로 하면은 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차 대전 후 혼란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르메니아 대학살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제일 첫 번째 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가 312년이죠. 그보다도 10년이 더 전에 어느 나라요? 아르메니아입니다. 근데 아르메니아가 1차 대전이 언제 있습니까? 1914년도에 있습니다. 1915년도에 여기에 그 오스만 터키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무려 1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슈가 돼 갖고 나중에 뭔가 돼야 될 텐데 여기가 있던 러시아 정교도 그때 1917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있어요. 이쪽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전쟁통이라서. 이게 사실 이슈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도 이슈가 전쟁 마무리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서는 최초의 국가인데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미국의 인권 운동이 있죠. 기독교 우파라는 거 하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우파라는 게 등장하고 교파주의는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기독교 방향은 뭐냐면은 방향이 자유주의, 세계 교회주의 이걸 뭐라 그러죠? 에큐메니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 우리는 오순절주의에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합동 쪽에서는 그죠? 예. 합신은 다 하죠. 예. 자, 요거 기독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고 그 다음에 기독교 형태, 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미국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미국 교계가 바로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고 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평신도가 본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뭐가 많죠?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는 이 이단 판단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좀 약하고 이단 쪽에는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셉니다. 그걸 한번 좀 기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차 대전 후 이거는 빨리 가겠습니다. 1차 대전 후 아까 아르메니아 대학살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 혁명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거냐면 안 되겠다.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하고 이제 국경하는 멕시코도 거기도 완전히 기독교가 없으니 그 멕시코 종교가 뭐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도 멕시코에서 무너져 가지고 미국에 어디로 옵니까?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심리학이 완전히 종교를 대체합니다. 종교를 정신 분석으로 하고 상담자가 중개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독일 교회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신정통주의라는 건 저번에 했죠. 누구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다음 스페인도 가톨릭의 굉장히 한 축이었던 프랑스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냉전이죠. 교회 일치 운동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신복음주의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는데 빌리 그레함 바로 전에 거기에 칼
헨리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1920년도에 자유주의 물결이 쫙 오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근본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근본주의가 좋은데 너무 근본주의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미국에서는 기독교에서 완전히 근본주의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 칼 헨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썼냐? 불편한 양심이라는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주의의 5개 원리에서 철저하긴 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신복음주의 이제 흐르는 어떤 문화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런 신복음주의가 발달하죠. 그런데 유럽은 이거 뭐 형편없습니다. 유럽은 정말 이게 가톨릭 개신교가 정신없이 쇠퇴합니다. 근데 바티칸이 뭘 하냐면은 처음에 나폴레옹부터 이렇게 교황이 당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차 바티칸 공회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냐면 교황 무류수부터 시작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씨알이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1963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가톨릭 그 모임을 할 때 공회할 때는 나이든 교황 23세, 요한 23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톨릭도 이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밖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때부터 그게 2차 바티칸 공회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성당 가면은 라틴어로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국을 좀 바뀌었죠. 이게 2차 바티칸 공회의 덕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C.S. 루이스가 변정학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까지 빨리 지금 지나갑니다. 자, 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민권 운동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남부에 흑인들이 쫙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죠?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도 노예 해방을 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했죠. 그때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있습니다. 버스 타면은 따로 앉아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못 비켜주겠다. 그래갖고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흑인의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남부 쪽에는 흑인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흑인이 많았는데 그때 침례교회가 많았죠. 그런데 남부 그 흑인들 중에서 교회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이제 남부 그리스도 지도자 협의회라는 걸 하나 생깁니다. 거기 대장이 누굴까요? 이제 이 사람이 파워가 굉장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한 축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콤 X라는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400년 동안 우리 당에서 너 저쪽 하는 거 봐. 절대 안 바뀔 거야. 우리가 폭력으로 우리 얻을 건 얻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틴 뉴턴은 여기에 조지아 알라바마부터 시작해갖고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정말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가 정치 참여를 받아들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반푼을 쳐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기독교 우파라는 게 등장. 왜 그러냐면은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제리 폴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민권운동 이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대부분의 법정 판결이 이상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기독교한테 반대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네, 뭔가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폴렐부터 리더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미국은 옛날에 교파주의가 다 있었는데 이제 교파주의가 쇠퇴를 합니다. 덴버 침례교 신학대학 이게 있었는데 이제 침례라는 거 빼고 지역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파가 쇠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바오로 2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합니다. 이때 소련도 같이 몰락하죠.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 페미니즘, 자유주의 물결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새로운 기독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제가 5개를 정리를 했는데, 세속주의 엄청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산주의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의 붕괴가 완전히 이제 현실화되고 타 종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몰려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잠시 한참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 꺾이는 계기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죠. 그런데 60년대 보면은 이 위기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건 방향이 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여기 세상하고 조금 세상에 주장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죠. 좀 받아들이는, 조금 복음의 근본이 좀 흔들릴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어, 우리 기독교들 힘을 합쳐야 돼. 그게 뭡니까? 에큐메니칼이죠. 세계교회주의. 기독교가 뭐 딴 거 있나, 예수님 다 함께 가자 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께서 60년대 딱 준비를 하셨다가 뭘 보내십니까? 성령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 오순절주의가 판을 완전히 많은 지역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톨릭하고 복음주의입니다. 자유주의하고 가톨릭하고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음 엑기스를 지키자는 이야기 쪽이니까. 그럼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 가톨릭, 복음주의가 세계에서 세 가지가 경기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 또 하나는 주축이 되는 게 성경, 또 하나는 뭐냐? 경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뭘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궁극적 기초가 어디라고요? 경험입니다. 경험은 누구 경험요? 자기 경험입니다. 예. 경험 중심으로서 교회도 해석하고 성경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경험 영역 밖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같은 거 심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복음의 파워가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또 대신,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니까 사회복음,
사회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쪽에 힘을 얻게 되고, 심리적 보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위로받고 우울증 극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톨릭은 뭡니까? 이 세계 중에서 궁극적 기초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성경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석. 자, 그러면은 복음주의는 궁극적 기초가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반박한 것은 죄도 있고 심판도 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자유주의하고 대비를 하죠. 자, 세계 교회주의, 이게 찾아보니까 에큐메니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끼리, 기독교끼리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1910년까지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1948년하고 그 다음에 1960년 나눠집니다. 자, 1910년대까지는 뭐냐면은 일치입니다. 유니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로 갔습니다. 거기 애국 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장로교, 캐나다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 난 성공의 무슨 선교사, 그 무슨 소리겠네,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교파 촉을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게 1848년도에 EA라는 게 생겼는데, EA가 뭐냐면은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 해갖고 복음연합입니다. 근데 그때는 잠시 했다가 본격적으로 전체를 확대가 되는 게 1912년 가서 확대가 됩니다. 자, 1910년도는 뭐냐면은 에딘버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단을 없애자. 교단을 없애자. 또 그러니까 일치의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러지 말고 교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합치자. 근데 1910년도는 그게 좀 약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욕심나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1948년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합해. 일치 갖고는 안 돼. 연합을 하자. 그게 생긴 게 뭡니까? WCC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WCC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연합이 되면요, 조직이 되면은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을 하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대다수 개신교는 참석한 데도 있고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는 참석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참석을 안 하고 대신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일치 쪽의 포인트보다는 조직 연합에 항상 조직 연합, 일치하고 조직 연합 차이가 뭐죠? 일치는 순간적입니다. 그죠? 연합은 완전히 말뚝박는 거예요. 굉장히 이 리더십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게 눈에 확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치는 보이지 않지만 연합은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나서 WCC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WEA라는 거 있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지금 여기에 뭐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죠? 예?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완전 보수주의는 ICCC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 WEA는 중간 노선은 뭐 분명히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 조직 연합에서 일치로 가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네. 자,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잔 대회입니다. 언제냐? 1900 몇 년 잘 모르겠는데 1900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잔 대가 스위스 로잔부터 시작해서 마닐라, 케이프타운, 작년에 어디서 열렸습니까? 송도에서. 누가 했습니까? 주도를 누가 했습니까? 온누리가 했었어요. 누가 더 하려고 했습니까? 대충 감이 잡히죠. 예. 일치하고 유니티하고 유니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직 연합에서 일치로 가고자 하는 게 로잔 언행입니다.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보셔야 우리 성도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WEA 뭐 하는데 뭐가 뭐 문제냐? 로잔은 또 뭐고? 이런 거를 우리 성도라도 평신도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 믿음의 혼란이 와서 어떤 일치를 하는데 그죠? 일치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연합은 이거는 더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이야기죠. 진리는 일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리가 없는 연합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굉장히 이게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순절지 우리 합동에서는 오순절지 그러면 거부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쪽 온누리교회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오순절 쪽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젊은 사람들 부흥 운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을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 힘을 많이 쏟으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동청에는 성령 쪽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자, 언제 이게 생겼냐? 이게 1904년도 웨일스, 영국 웨일스 그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젊은 친구한테 성령이 임했는데 이게 너무나 그냥 명백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한번 이반 로버츠 웨일스 부흥 보시면은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원산 1903년 그 다음에 또 어디 평양부흥은 1907년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가장 셌던 거는 어디로 보냐면은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입니다. 아주사 스트리트에 이게 시모라는 그 흑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파름이라고 이게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쪽 멕시코 남부 지방에서 성령운동 치유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밑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 창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사스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성령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하니까 이 파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좀 하면 될 텐데 같이 하는 거예요. 흑인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쪽에서는 자기들은 백인 우울주의에 굉장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아는 여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부인할 수 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6년도. 여러분 LA 가면 꼭 아주사 스트리트 한 거 왔어요. 그때 뭐 성도들이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뭐 엄청났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불씨가 돼갖고 성령 운동이 여러 나라로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와서 또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운동은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작게 하다가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 기록이 다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성령 운동은 스탑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영미대각성 때, 우리 영미대각성 때 했죠. 1차, 2차 기억나시죠? 3차 미국의 대각성, 그거 이후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오순절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와서 무슨 오순절이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거는 초자연적인 실체다 이걸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2023년 들어보셨죠? 켄터키 에스벨이 있잖아요. 근데 켄터키가 참 특이한 게요, 2차 대각성 때 서쪽으로 웨스트로 쭉쭉 갔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이 중심으로 일어난 게 켄터키주입니다. 근데 2023년도 그 에스벨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반향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곳곳에 다 이 부흥 운동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체크 포인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이 지금 일어난다고? 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일어난 거지 지금 일어나? 그건 아니야. 그때 끝난 거야. 이렇게 하는 주류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합동 같은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죠? 너무 과하다, 오용을 하든지 너무 과도하다, 그 다음에 감정주의를 흐른다, 그 다음에 광적이다, 요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절차와 품위와 질서 유지가 절대적이다. 이게 안 되면은 이상한 짓, 미친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여기는 꼭 점검을 해야 돼. 4가지가 있는데 필수 4가지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일어날 때 그게 남한테 덕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서 받았다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남한테 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한 감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큰그림에 규율에 맞춰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부분을 종류를,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는 산업화하고 세속화가 심화돼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내려앉았죠.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파가 새로운 양상들, 세속화하고 새로운 양상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1960년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새로운 교회 형태가 필요한데, 이거는 한 교회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합체 비슷하게, 아까 일치할 때 비슷한 이야기처럼 나타나는데, 1960년대에 그때 미국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베트남 전쟁입니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기독교는 있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히피죠.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는 히피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자, 히피 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팝송 중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오면 머리에 뭘 달아? 왜 꽃 달라 그럽니까?
샌프란시스코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머리에다 꽃 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상징하는 평화입니다. 평화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나중에 거기에 중심 지역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많은 사람이 남부에서 쫙 오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귀에 척 스미스라는 사람이 갈보리 채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수천 명이 태평양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뀝니다. 전부 다 바뀔까요?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갈보리 채플은 자기가 대장이 척 스미스 대장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 놀게 돼 있습니다. 그 근본만 있습니다. 척 스미스가 다 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한테 델리게이션 합니다. 자, 거기에 또 불만을 해갖고 성령 너무 보수적이다, 성령 위주로 안 한다 그래갖고 나온 게 뭐냐면은 빈야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빈야드 운동에 더 많이 가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사도는 완전히 좀 이상한 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단이고 아니고를 중시 영역이니까 성령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 우리 이쪽에서 하면 저걸 이단을 이야기해, 그거는 책에도 나오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각자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윌로우 크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카고에 있는. 이 사람은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운 걸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형식도 없고 역동성의 구도자 중심이라고 그러죠. 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드브릭 릭 워렌이죠. 이 사람도 구도자 중심으로 하고, 그래도 릭 워렌은 보수 신학을 지킨 거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생각이 안 나. 자, 그다음에 영국에는 알파코스 10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하고 친밀한, 그러니까 두 테마를 가지고 각자가 공동체가 생기면은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예배 형태를 갖추는 그런 형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한 교회가 전체를 다 이렇게 재벌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흐름에서 아웃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서유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서유럽으로 갑니다. 또 지도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으로 왔다가 요새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가상 기독교까지 왔습니다. 이런 게 전체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세 번째, 새로운 기독교, 미국의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해도 끝이 없지만 시간이 뭐 1시간 동안 끝내야 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960년까지는 보수 개신교도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폴렐하고 그쪽의 리더들이 보수 남침대교는 처음에는 기독교는 기독교답게 해야 돼요, 민권 투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생겼냐면은 기독교 전통 가치를 허무는 대법원 법이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이 걸린 와중에 남부 흑인 교회가 커가지고 거기에 킹이 무폭력으로 해서 정치화가 그 정치권 바뀌지만 그래도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이 성공을 하니까, 킹이 성공을 하면서 아니 교회 원칙만 좀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뭘 하냐? 정치 토론하고 행동 참여는 가능하다. 그렇게 갔는데 거기 또 더 나간 사람이 있죠. 어디입니까? 예, 기독교 우파가 더 나간 거예요. 완전 정치 세력. 그때 킹 목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케네디였습니다. 근데 케네디하고 킹은 약간의 공감대가 있어요. 케네디는 그 흑인들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케네디는 또 거꾸로 그 케네디 입장을 옹호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폴 레이라는 이게 리더 그룹이 완전 입장이 바뀝니다. 그 처음에 안 하려고 했던 게 1920년도에 완전 골수 그 보수 기독교 그게 왕따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근본주의 휴증을 넘어서서 주류 문화에 이제 참여를 해야 돼. 옛날에 근본주의는 주류 문화에서 아웃됐습니다. 이제 주류 문화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자, 미국에서 방향 전환이라는 게 이전에 세소가 판결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엥겔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문 사용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사건, 이게 참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성경 읽기 못하게 하는 그걸 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낙태 쪽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같이 반대하는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머리 오헤어.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묻는 게 이상하죠, 그죠?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소련에 다시 엄청나게 공산주의자인데 소련에 가려고 했는데 입국이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자기 아들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뭐 공립고에서 뭐 한다고 또 소송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역할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리 포렐하고 로버슨 이런 리더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정치 참여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다 그랬죠,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세속적인 연속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 민권 운동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치 세력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독교 우파가 생겼는데 1920년도 기독교 근본주의 그 비주류로 속한 그런 거가 아니라 주류 쪽으로 합니다. 정치적 흡수를 합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가톨릭도 하고 유대인들도 끼고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자기 세력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대다수 복음주의자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게 대다수 복음주의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에 가서 영적으로 가치 손상을 하게 돼 있다. 이거 우선 급하다고 가면 안 된다는 게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기독 크리스천은 누굴 빕니까? 공화당을 믿죠. 왜 그럴까요? 자, 지미 카터는 기독교 우파의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신실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파가 누굴 밀었겠습니까? 그거 민주당이 공화당이 중요한 게 진짜 믿는 사람 대통령 밀어주자 해가지고 기독교 우파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를 밀어줍니다. 자, 이걸 봤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이걸 봤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움직이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제일 눈치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나ल्드 리간입니다. 자, 봤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는 내가 더 소중히 여겨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냥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미 카터때 간 그 표를 의식하면서 자 하여튼 기독교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 당선이 되죠. 이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본 사람 그죠? 저는 그 사람은 자기는 뭐냐 기독교인 도덕성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아시죠? 근데 자기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고 여자는 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갖고 있던 특히 이 사람이 강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뭡니까? 미시간 오데오 중에 옛날에 한때는 백인, 중산 백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던 데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 뺏겼죠. 일본한테 뺏기고 독일한테 다 뺏기고 그거 내가 다시 원위치로 하겠다. 그리고 저 밑에 바이블 벨트라는 거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딱 이 사람은 뭐가 원하는지 공적 가치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여러 형태로 저번에 뭐 기독교 뭐 쪽지 읽었다면서요?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읽는 거로 끝났다면서요? 성격이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 빌리 그램이 트럼프가 빌리 그램 장례식에 나타납니다. 그 장례 그 추도 미사는 누가 했을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김장한 목사가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옛날에 미국의 침례교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의 영향력이 컸죠.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영향이 크죠. 처음보다는 좀 방향이 좀 틀려서 그렇지. 어쨌든 자, 요걸 보시면은 대충 좀 이해가 되실 거라서. 근데 미국은 어떡하냐? 미국은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국 봤지만 종교하고 국가는 따로 가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연방 일창 수정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은 종교하고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파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를 공적 생활에서 제거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우기고 지금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많이 모방을 하죠. 누가요? 아시죠? 자, 이게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제가 2시 반에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회부터 8회를 하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평신도가 이 복잡한 이거를 분별력을 갖는 게 정말 힘들다. 근데 제가 딱 생각한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학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죠. 신학이 주는 가이드라인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울타리를 너무 세멘트로 쳐가지고 밖으로 못 보게 하면은 이게 가두들이 하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디냐? 교파입니다. 교단입니다. 교단에 속한 그 교단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교단도 굉장히 세이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면, 가두기가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죠. 청교도까지 싸움이 있죠. 청교도 크로멜하고 국교하고 싸웠죠. 수백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거 예수 믿으면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다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평신도가 볼 때는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죠?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30년 전쟁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어디하고 싸움입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 싸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누구 편에 들었습니까? 개신교 편에 들었죠. 이게 뭡니까? 땅 따먹기죠. 이게 보면은 이게 거기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전쟁 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신학도 중요하고 교파도 중요하지만 신학, 교파를 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정치와 권력이죠. 정치와 권력은 신학하고 교파를 넘었습니다. 정치 참여가 엄청나게 전부 다 왜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참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 참여는 단기간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기독교 가치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신학도 이야기하면 뭐 다 이해가 됩니다. 교파도 이야기됩니다. 정치 권력도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일부는 단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중심 잡기를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평신도가 본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신도로서 통합적 접근법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연합이 문제가 아니라 일치에 초점을 댄다. 우리가 연합을 가지고 일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할 때는 우리 성도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평신도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한 거 기억납니다. 평신 1회차에 보면은 시편 78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 지금 쭉 보면은 좋은 것 가르친 것보다도 안 해야 될 것 많이 가르쳤죠. 그걸 배워가지고 어디다가요? 다음 세대한테 전하라. 절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별력 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이게 8회째. 사실 8회째는 토론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고 깊이 갈 거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쭉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단 이야기 엄청나게 많아요. 남 판단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있어요. 그거 할 때 내가 성경적으로 맞나 하는 거는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우리 오래 있다 보면 갱신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게 갱신 화살이 자기한테 안 가고 전부 다 남한테 갑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지만 가르치는 거를 누구부터 먼저? 자신부터 먼저 가르치는데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8회 동안 좀 지겨웠는데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한 건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8회 동안은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만 보시고 각자 또 그거 할 거는 이제 다시 챗 GPT를 통해서 다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한 것들 여러분한테 다 이 PPT는 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서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